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성경 띄워주셔야 전사님.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제가 11월 첫 주부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가 50명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가 48명에서 갑자기 49명이 되더니 2주 동안에 변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50명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 10일 날 구독자 한 명이 빠져서 48명이 된 겁니다. 한 명이 늘어 50명 되게 해달라고 됐는데 오히려 줄었어요. 순간 제가 실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내 욕심이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됐어요. 그런데 12일에 다시 한 명이 늘어서 49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뻐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더니 15일에 50명이 된 거예요. 전 너무 신났습니다.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욕심내서 하나님 구독자 100명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수요일 저녁에 제가 아내에게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가 50명이 되었다 좋다고 말했는데 아내는 반응이 시큰둥한 겁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맞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기도했더니 50명이 되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아내에게 말한 수요일날 저녁에 다시 보니까 51명이 됐습니다. 제가 구독자가 100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벌써 1명이 더 늘어나는 거 보고 저는 정말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가 우리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다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안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다른 교회들도 있어요. 확인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그리고 제가 기뻐하는 건 제가 소위 이름이 알려진 목사고 또 우리 교회가 이름이 알려진 교회라면 뭐 구독자 1명, 2명, 뭐 10명, 20명 되는 건 뭐 별거 아니겠죠. 그죠? 근데 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그렇게 알려진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독자가 평일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생각하니까 신기한 거 사실은요.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본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응답, 내가 받은 은혜에 따라서 감사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별것 아니고 유치해 보여도 우리 자신들에게는 얼마든지 감사하고 기뻐할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들은요,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감사를 잘 하질 않아요. 그죠? 잘 하질 않아요. 금요일이었던가요? 목요일이었던가 금요일이었던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금요일 같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면서 우리 성도들 8시 오잖아요. 근데 8시 오기 전에 7시 반부터 이제 그 송출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갖다 이렇게 올려줘요. 근데 저 지방의 어느 사모님이 폐혈증으로 인해서 양발과 양손을 갖다 절단해야 된대요.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너무 이렇게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사실 이렇게 오른쪽 발목이 아픈 지 한 2달 정도 됐거든요. 나는 겨우 아픈데 그 사모님은 두 발과 두 손 다 절단해야 돼. 폐혈증 때문에 이게. 그거 생각하니까 그래도 걸을 수 있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평상시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당연한 거에 대해서 별로 잘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도 물론이고 사람들도 그래요. 당연한 건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어떤 특별한 것에 대해서만 우리는 감사하려고 하니까 우리들이 감사의 삶을 갖다 잘 살지 못하는 거죠. 저는요, 이렇게 종종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종종 감사해야 하는데. 사실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어느 누구에게는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 가서 참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 조건을 주셨어요. 구독자 49명이나 50명이나 그게 제게 어떤 유익을 주는 건 전혀 없어요. 그래도 제가 구독자 50명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주를 맞이한 때 50명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제가 구독자 50명 되게 해달라는 게 유치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의 이런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갖다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목요일 기도 썼지만 지난 목요일 다니엘 기도회 때입니다. 강사의 간증이 끝나고 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어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숨겨진 감사의 조건을 갖다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하자고 했죠. 이런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제 삶에 숨겨진 감사의 숨은 그림 찾기를 잘하게 해주세요. 숨겨진 감사들이 잘 보이게 하시고 내 삶에 숨겨진 불평불만들은 잘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갖다 하게 되었어요. 우리 그림 볼까요? 요즘은 잘 하지 않는데 오래전에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신문을 안 보니까 우리는 신문마다 이렇게 숨은 그림 찾기가 있었고 또 예능풀에서 숨은 그림 찾기 이런 거 갖다가 하더라고요. 우리가 숨은 그림을 찾아도 몇 분 내에 찾냐 또는 누가 먼저 다 찾냐 이런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는요 많은 숨은 그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우리의 삶에 감사의 조건들과 불평불만의 조건들이 같이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우리들이 어떤 숨겨진 그림을 찾냐가 정말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숨겨진 감사의 숨은 그림 찾기를 갖다 잘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숨은 그림을 찾고 기뻐하는 거죠.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 숨겨진 감사의 숨은 그림을 많이 찾으면 감사가 많아지는 거고 우리의 삶에 숨겨진 불평, 불만 조건을 많이 찾으면 그만큼 불평, 불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에 숨겨진 감사의 숨은 그림들 가운데는요 정말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숨은 그림이 있어요. 제가 저 그림을 찾아가지고 저기 뭐 몇 개 찾으라는데 어떤 건요 금방 쉽게 찾았어요. 근데 2개나 있어 제가 못 찾았습니다. 금방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과도 마찬가지죠. 쉽게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뭡니까? 예를 들면은 뭐 건강하게 되어진 거 감사, 시험에 합격한 거 감사, 기도응답한 거 감사. 이런 감사는 너무도 찾기 쉬워요. 발견하기 쉽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런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감사하죠. 근데 어떤 건 정말로 찾기 어려운 감사의 조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장애가 축복이라는 감사, 고난이 유익이라는 감사, 고난은 숨겨진 축복이라는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는 감사,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고난과 실패를 주셨다는 감사. 뭐 이런 거는 정말로 찾기가 어렵고 힘든 그런 감사의 숨은 그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요 이처럼 찾기 어려운 감사의 숨은 그림을 갖다가 찾으면 이건 평생 잊지 못하고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지난 주일날 교회 소식을 전한 가운데서
이번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니까 기도하시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다가 갖자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오늘 추수감사주를 준비하면서 그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이 뭔가, 가정에 주신 감사 조건들이 뭔가 혹시 얼마나 생각들 해보셨나요? 한 해 동안 삶에 감추어진 감사의 숨은 그림 찾기를 갖다가 얼마나 생각하고 찾아내셨나요?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추수감사헌금을 드리셨나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그저 얼마의 헌금을 하는 게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헌금과 진정한 감사가 없는 마음으로 드린 헌금을 갖다 구별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진정한 감사가 있는 헌금은 그 헌금을 갖다 드린 사람과 더불어서 기쁘게 받으시고, 진정한 감사가 없는 헌금은 그 헌금을 드린 사람과 더불어서 받지를 않으셔요. 저 그림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드린 겁니다. 되게. 우리도 그죠? 누군가 내게 선물을 줄 때 그 사람이 마음을 담아서 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는 건지 어느 정도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음을 담아서 주는 건 고마움을 느끼지만 마음이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주는 거는 받아도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요, 마음을 담아서 믿음과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예물과 더불어서 예물을 드린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남자들이 매년 세 차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절기 가운데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초막절 갖다 언제 지키는 절기냐면 13절 보면은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현대인 성경은 여러분은 모든 곡식을 타작하고 포도즙을 짜서 저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기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마당인데 단지 마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확한 그 추수한 것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당에서 타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포도주즙은 포도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수확한 과일들 갖다 이야기합니다. 이때 뭘 하냐면 포도 수확하고 무화과 수확하고 그 다음에 대추, 야자를 갖다 이때 수확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지난 다음에 올리브를 갖다 이렇게 수확해요. 이렇게 보면. 한마디로 그러니까 한 해 동안에 수고한 농사의 농작물을 거두어서 그걸 갖다 저장한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갖다 수장절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13절 말씀을 잘 보면요, 농사가 잘 된 걸 거둔 다음에 다시 말해서 풍작한 뒤에 초막절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해, 그죠? 그 해 그냥 수고해서 거둔 걸 가지고 초막절 지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잘 보면. 따라서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보내면서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삶이 있었지만,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또 내가 수고한 만큼 수고의 열매를 갖다 거두지 못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거둔 것,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 또 하나님께서 내게 감사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주신 것들, 이걸 갖다 돌아보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요, 형통함과 공고함을 갖다가 병행하게 하셨어요. 그죠? 이 병행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란히 함께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한꺼번에 행함,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루의 삶엔요, 감사한 일, 기쁜 일, 웃을 일,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원망 불평할 수 있는 일, 나쁜 일, 슬픈 일, 화나게 한 일, 이런 일도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갖다 하루를 잘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좋은 일이 있어서 신이 났는데 몇 시간이 지나면 화가 나고
속상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는 친구나 직장 동료 사이에서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즐기면데 정말 화기애애했는데 갑자기 누군가 어떤 말 한마디로 인해서 분위기가 확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썰렁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막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마음이 상하고 또는 화를 내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분명히 1분 전에 서로 웃고 그랬는데 그 말 한마디로 해서 분위기가 완전히 변해버리는. 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기분 좋았는데 그날 집에 가서 부부 사이에 또는 부모 자녀 사이에서 마음이 상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갑자기 아프고 병들고 또 코로나에 감염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우리의 하루의 삶이 이런데 한 해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생기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 가운데서 감사할 일, 기뻐할 일, 웃었던 일, 그리고 우리 자신이나 가족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었던 일들,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던 일들,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었던 일들, 이런 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가족 관계 속에서도 또는 직장 동료 사이에서 또 우리 성도 사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좋았던 일 그리고 안 좋았던 일 이런 일들이 있지만 좋았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아프고 힘들었던 일들도 있었지만 건강하고 형통했던 때를 갖다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추수한 걸 저장한 다음에 초막절을 갖다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다시 말해서 추수한 걸 가지고 감사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나쁜 일, 아픈 일, 속상한 일, 화난 일,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일들도 참 많은데 어쩌면 그런 것들이 더 많은데 그런 일보다는 좋은 일, 뭐 건강한 일, 기쁜 일, 즐거웠던 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기도한 대로 되었던 일 이걸 생각하면서 감사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건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오면서 우리 자신의 가정에 아프고 힘들었던 때, 서로 다투고 갈등했던 때, 서로 힘들게 만들었던 일, 이걸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더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건강했던 때, 갈등이 해결했던 때,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던 때, 형통했던 일, 기도했던 응답받았던 일들, 이런 일 생각하면은 기분이 좋고 마음이 즐겁잖아요. 쉽게 예를 들면 지금 내 삶이 많이 힘들고 고단하지만 그래도 지난날에 내 삶에 기쁘고 즐거웠던 일, 그 일을 갖다 생각하면 그래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 웃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즐거운 시간 다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 감사할 일들 갖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을 갖다 주셔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가 뭐 좀 해줬더니 나한테 고맙다고 이야기해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든 기분이 좋지 않나요? 기분 좋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또 뭔가를 또 해주고 싶죠. 하나님도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 기뻐하셔. 기뻐. 내가 이렇게 해줬더니 저도 기뻐 감사하다 하는구나. 하나님도 기뻐하신다고. 만약에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면 그런 원망과 불평을 듣고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 내가 아는 사람이요 자기의 삶에 또는 가정에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서 자꾸 원망과 불평 막 하는 거예요. 뭐 부모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자기 이웃 원망하고 막 이 원망하는 사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분명히 나한테 하는 원망은 아니에요. 근데
그 듣는 게 사실 어떤데 힘들고 그런 소리 듣고 나면 별로 기분도 안 좋잖아요. 반면에 내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에서 엄만 불평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일어난 작은 일들, 별거 아닌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을 갖다 들으면 때로는 우리가 도전받지 않습니까? 야, 저런 때도 감사할 수 있구나. 그럼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새롭게 보게 되죠. 우리가 다니엘 교대 참석해서 했지만 다니엘 교대에 나오는 그 간증의 강사들 대부분 그런 분들 아닙니까? 대부분 그런 분들이에요. 자신의 삶이 어렵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거야. 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는 도전받아. 야,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것도 감사하는구나. 저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구나. 분명한 건 우리들이요.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해서 얻는 건 사실은 부정적인 이미지고 우리 자신들의 마음만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감사의 말을 많이 하면 긍정적인 이미지가 되고 우리 자신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고 또 다른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범사의 감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일들가 더 많이 주셔요.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삶의 감사의 조건을 갖다가 좀 더 쉽게 찾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감사하게 하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기쁘게 해주셔요. 그러니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공감과 형통함이 동시에 일어날 때 형통함에 대해서 감사할 일만 생각하고 감사의 삶을 갖다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초막절 갖다가 누구와 함께 지내며 즐거워하라고 하십니까? 14절 보면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 주신 추수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눠낼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냐면요. 아내가 없어요. 아내가. 그죠? 아내가 없어요. 부인이 없습니다. 내 자녀와 노비와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한마디로 자기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신분이 낮은 자, 도움을 필요한 자들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분명히 내가 수고해서 추수했는데 왜 내 주변에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쉽게 말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얻은 건데 왜 내 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냐라는 거죠. 15절 중반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해번역은요.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일에 복을 주셨으니까 모든 일에 복을 주셨으니까 함께 즐거워하라 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한테 복 주셨으니까 네가 받은 복을 갖다 같이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지 않았다면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수고의 열매를 갖다 거둘 수 없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걸 기쁜 마음으로 나누라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걸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복을 주실 것이니 이 히브리어는요 미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네가 받은 복을 갖다 나누면 네가 수고했을 때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갖다 네가 다른 사람과 나누면 계속해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추수한 걸 갖다가 주변에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부터 우리들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이 과일들을 우리 교회 주변의 고시원 청년들과 조금이나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시원 청년들과 많은 걸 자주 나누지 못해도 이런 특별한 감사의 날에는 함께 나누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점심 식사를 하신 다음에요. 그죠?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바쳐진 게 뭐 밑에 또 과일이 있지만 그걸 갖다 좀 잘 깎아서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갖다가 우리 고시원 청년들에게 같이 나눈 일에 모두 같이 참여해서 정말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비롯해서 무교절과 칠절에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떻게 나오라고 하십니까? 16절 17절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공동번역 개정판 17절 갖다가 모두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복 받은 만큼 예물을 들고 와야 한다. 그리고 메시지는 저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따라 힘 닿는 만큼 넉넉하게 가져가서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특히 감사제를 감사할 때는요. 인색하게 드리지 말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드려야 돼요. 근데 이게요. 믿음하고 관계 있어요. 믿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삶과 가정을 책임지시고 수고의 열매를 갖다 먹게 하신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갖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인색하지 않고 드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인색하게 드리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갖다가 선물할 때도 어떻습니까?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할 때 내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근데 그런 감사가 별로 없으면은 그냥 인사치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대충 적당하게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과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와 복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얼만큼 많이 줬는지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에 따라서 받은 만큼 힘대로 드리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인색함으로 체면 때문에 적당히 드리는지 하나님 이걸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요 다음 해와 관계가 있어요. 다음에 거둘 거와 관계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도 뿌린 만큼 거두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해서 풍성한 감사라면 하나님께서는 내년에 더 풍성한 은혜와 감사의 복을 갖다 누리게 하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인색하게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색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비롯해서 절기를 지키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받은 만큼 받은 복에 따라서 힘대로 드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 다음에 주실 복의 크기를 갖다가 결정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걸 갖다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만큼 아니 그 다음에 더 많이 드리는 것 갖다가 주신 것 갖다 알게 됩니다. 근데 이건요. 드려본 성도만이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감사 일들이 자꾸 생기게 하십니다. 혹시 나는 안 드리거나 나는 거의 안 드렸는데 먹고 살 만큼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45절 중반절 보면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먹고 살고 나름 수고의 대가를 갖다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몰라요. 그래서 그 정도밖에 못 누리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해와 비를 갖다 내려주셨다는 걸 깨달아 알고 진실로 믿음으로 감사하면 받은 만큼만 드렸다면 더 풍성한 은혜를 갖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제가 목요일날 설교를 준비하는데 고수와 하수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열어봤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소양강 댐을 건설하려고
국내 대표 건설사 4곳을 불렀다고 한다. 각 건설사는 어떻게 하면 수주를 받을 건지 고민할 때 한 개의 건설사는 서울 지도를 펼쳐놓고 상습 침수 구역 중 소양강댐이 건설되면 침수되지 않을 지역을 찾아 그곳의 땅을 싸게 샀다. 어느 누구도 상습 침수 구역이라 거들떠 보이도 않는 땅이었으니 건설사를 투기꾼이라고 비난할 필요도 없다. 그 땅이 바로 지금의 강남구 압구정이다. 지금도 압구정에는 현대 건설사 땅이 많이 있고 백화점도 있다. 남들이 댐 공사로 돈을 벌려고 치열하게 전쟁할 때 단 한 단계 더 멀리 본다는 거, 이것이 고수와 하수의 차이라고 한다. 제가 이 글을 읽고 깨달은 건 뭐냐면 믿음의 삶에도 고수와 하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겁니다. 믿음의 고수는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은혜와 복을 갖다가 주셔서 더 많은 감사를 갖다가 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주신 걸 알고 최선을 다해서 감사의 삶을 갖다가 살아가요. 근데 믿음의 하수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모르고 인색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걸 갖다가 아깝다고 생각해요. 지금 내 지갑에서 나가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갖다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하수는 그저 일반적인 은혜만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고수와 믿음의 하수의 차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고수는요, 믿음의 눈으로 멀리 봅니다. 근데 믿음의 하수는요, 멀리 보지를 갖다 못해요. 믿음의 눈으로 멀리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삶을 갖다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살아가는 백성, 성도, 자녀들이 믿음의 고수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해서도 받은 만큼, 아니 힘이 닿는 대로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림으로 인해서 다음 해에 더 많이 받아 누리를 갖다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또 하나님 주신 복에 따라서 대충 적당히가 아닌 정말 힘 닿는 대로 드리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의 고수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과 생각을 눈치채고 감사 삶을 갖다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갖다가 얼마나 깨닫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신 복에 대해서 어떤 감사 삶을 갖다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믿음의 고수인가? 아니면 믿음의 하수인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은 믿음의 고수들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믿음의 고수가 되어서 믿음의 눈으로 좀 멀리 보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청교도에서 시작된 거지만 이 추수감사절과 초막절은 한 해 동안 농사에서 수확한 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한 해 동안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 보호하신 걸, 인도하신 걸 기억하며 감사할 일만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영국에서 박해를 피해서 미국에 온 청교도들이 흉년과 병들어 쓰러지는 가운데서도 한 농부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게 있습니다. 그건 식량이 풍족지 않고 생활 여건이 유럽보다 편하지 못하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의 자유가 있고 우리 앞에는 광대한 대지가 열렸으니까 이것 가지고 금식 대신에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비록 한 해 농사에 또한 한 해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힘든 시간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건 다 있고 대신 감사할 일들만 생각하고 그 감사할 일들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추수감사절이고 또한 초막절이고 수장절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 힘든 시간을 갖다 보냈지만 또한 한 해 농사가 항상 자신이 원하는 만큼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한 해를 갖다 살아올 수 있게 하신 것, 또 어렵고 힘든다 해도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신 걸 바라보면서 감사를 갖다 드렸던 거죠. 그래서 17절 갖다 다시 오면은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고 하나님께 받은 만큼만 감사해도 감사할 게 정말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만큼 감사할 생각은 안 하고 남들과 비교하죠. 받지 못한 거, 누리지 못한 거 이걸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고 또한 감사를 한다고 해도 인색함으로 억지로 흉내내는 그런 감사만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건요, 우리가 감사할 때는요, 내가 받은 것만 생각하고 감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뭘 얼마나 받았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사는데 나는 또는 우리 가정은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갖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를 보내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뭘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걸 갖다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1년 내내 제대로 먹고 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엔 소망이, 자기가 살아가는 이 땅엔 소망이 하나도 없다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기는 즐거워하겠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이 땅에 어떤 소망을 갖다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는 어떤 걸로도 즐거울 수 없는 자신의 현실이지만, 자신의 주변 환경을 보면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자신은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 앞에 감사한다 이 말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할 때 단순히 우리의 육적인 삶의 풍요로움 수확물만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영적인 복을 갖다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다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 더 그러냐? 추수감사절, 초막절이 주는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농사를 갖다 안 짓는데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매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한 해의 추수를 갖다가 거두고 지키는 초막절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초막절은 1년 동안 모든 농사를 마치고 쭉저기는 다 버리고 알곡만 저장한 다음에 지키는 절기죠. 이게 어떤 영적 의미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알곡된 성도는 바로 주님의 창고인 영원한 천국에 다 들여보내시고 쭉정이 악인들 예수 그리스도 갖다 믿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형벌은 지옥으로 다 버린다. 이걸 갖다가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물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물에 태우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위해서 오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이 일을 갖다 언제 하시냐?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날 이렇게 갖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 날 이렇게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가라지비를 갖다 한번 말씀하셔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 43절 보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좋은 것 알곡만 들여놓고 못된 것 가라지 쭉저는 버리는 것이에요. 어디에 버리냐? 영원히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 버립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땅에 알곡이 되지 못하고 알곡처럼 살지 못하고 쭉정이처럼 살아간 자, 가라지처럼 살아간 자는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어요. 어느 농부가 쭉정이 가라지를 갖다가 자신의 재산 목록에 기록하겠습니까? 알곡만 자신의 재산 목록에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막절 추수감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온 성도의 구원이 완성될 걸 갖다가 기념하는 그런 예표적인 날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추수감사절 갖다 매년 지킬 때마다 단순히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구원해 주신 은혜,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알곡처럼 살아서 훗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께 나를 갖다가 천국 창고에 들여보내실 걸 갖다가 생각하면서 더욱 알곡처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들이 한 해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쭉정이와 같은 삶 또는 가라지와 같은 삶, 이런 삶은 없었는지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다음 해에는 알곡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다짐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기쁨은 어떻게 하냐?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함께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인해서 얻게 될 구원의 기쁨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하냐? 아직도 구원의 기쁨을 갖다 누리지 못한 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갖다가 전해서 그들도 함께 구원의 기쁨을 갖다 누리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한번 좀 상상을 한번 상상. 뭐냐?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다시 오셨어요. 그죠?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알곡의 삶을 살아온 성도들은 천국으로 가라고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보고 있는데, 천국에 있는 우리들이 보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 형제들, 친구들, 심지어는 부모들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던지시는 거예요. 이걸 갖다 내가 보고 있어요. 내가 본 앞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세상에서 쭉쭉 살았기 때문에. 한번 이거 상상해보세요. 어떨까요? 나는 천국에 온 거에서 기쁨이 있을까요? 같은 집안에서 생활해온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또 명절이나 무슨 일 있을 때 함께 만났던 형제들, 그리고 친한 친구들, 우리와 함께 한 공간에서 한 시대를 살았지만 예수님을 갖다 믿지 않거나 또는 예수님을 갖다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진실로 믿지 않고 믿는 척하며 살았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진 그런 일이 있어요. 칼빈을 비롯해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맞아요. 어쩌면요, 지금 이 자리에도요,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라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오랫동안 함께 예배 드리고 있어서 알곡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쭉정인 거예요. 다른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하는 말과 행동을 한 그런 가라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곡인 척하면서 교회에서 생활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잘 믿은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 나그네 삶을 마치면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갖다 확인하는 정말 기쁜 날인 거예요. 반면에 이런 삶을 갖다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쭉정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경고하는 그런 날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주를 지키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육적인 삶에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먼저 우리 자신이 올해 영적으로 알곡으로 연결해서 알곡 창고에 들이는 삶을 갖다 살았는지, 아니면
알곡 창고에 들이기는 좀 애매모호한 삶을 갖다 살았는지, 아니면 쭉정이처럼 또는 가라지와 같은 삶을 갖다 살았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걸 믿고 또 예수님이 알곡은 창고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신다는 걸 믿는다면 믿음의 삶, 예배의 삶을 갖다가 좀 더 제대로 된, 좀 더 바르게 삶을 살아가려는 그런 노력을 갖다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눈에 이런 삶을 갖다가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면 우리가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의 진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또한 전도자의 삶을 갖다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추수감사주의를 매년 보내는 그런 영적인 이유인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사하는 모든 분들은 자신의 삶에 감춰진 감사의 수문과 그림찾기를 잘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더 많은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색하지 말고 작은 일에도 감사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더 많고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영육간의 복을 갖다 누릴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꼭 믿고, 또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영적 가나안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알곡으로 살아가며 또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또 이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